오늘은 남자를 향한 권면, 남자를 향한 권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는 근본적으로 지도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기억하고 또 성도들이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기도는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공적인 기도를 누가 하는가, 또 어떤 정신으로 하는가, 이런 것을 다루게 됩니다. 공중 예배 시에 남자들의 품행을 다루고, 또 공중 예배 시에 여성들의 품행을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선 남자들을 향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도 우리가 보았죠. 그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거기랑 관련해서 영문을 뭘 써야 된다. 얘가 영어권이니까 써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겠고, 하여간 근데 무슨 일로 인해서 주말에 갑자기 그 목사님 집무실하고 사택을 강제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갔대요. 어딘지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아니 그분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 사람이 전화를 한 통 한 기록이 있대요. 그렇다고 압수수색을 했다? 그 머리가 복잡해지죠. 윗선에서 했을까? 아니면 뭘까? 복잡해지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도 확실히 기도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시켰을 수도 있고, 혹은 대통령은 안 시켰지만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아부하느라고 했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서 진짜 윗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대통령도 그렇고 요즘 시끄럽죠.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 탈 없어야 우리가 편안하거든요. 근데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고 이상한 소식이 자꾸 들리면은 우리들의 생활 자체가 잘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게 항상 중요한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8절에서 말씀하는 전제는 여성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특별히 남성들이 잘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기도, 이 전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과거의 문화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죠. 그 사실 요즘에도 주일날 많은 교회들이 주로 남성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남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지침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회당 문화에서는 이거는 매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종자들은 이방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따라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적인 말씀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죠. 다른 종교 생활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식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서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수많은 성서학자들과 수많은 해석들을 보면서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문화 자체가 이 유태인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소위 신령하다는 여성들, 우리나라에서도 무당들을 혹시 아세요? 무당들은 조용하죠. 못 보신 분은 뭐 조용한, 무진장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쪽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위 영이 임했다는 여자들이 무진장 시끄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시끄러운 줄 알고,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한 것이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영하고 동일하지 않다. 세상에 무당들이 하듯이 하지 마라, 부닥거리 하듯이 하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데, 저는 수많은 해석 중에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은 것들이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어떤 설명이 부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도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서서 하는 자세입니다. 요즘에 우린 주로 앉아서 하지만, 서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서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일반적이었던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한다는 것은 경외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앉아 계시다가 어른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일어나죠. 왜 일어납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왜 일어나요? 왜냐면 다리가 아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외한다라는 차원에서 서서 했다. 약간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중에 자세 중에 하나가 손을 펼쳐서 혹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잘 알죠? 그래서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내렸다는 것은 기도를 멎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손을 들거나 펴는 자세,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겸손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세 중에 하나가 고개를 숙여서 하는 자세가 있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그거 많이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제 기도하자. 그리고 애들 기도를 시키는데,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머리 숙인다는 것은 복종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세 중에 하나는 눈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 감고 많이 하지만 눈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하는 자세, 예수님이 자주 보이셨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요한복음 17장 1절 이런 데 나오는데,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있고, 또 무릎 꿇고 하는 자세가 있죠. 우리가 흔히 예전에 많이 배웠던 자세. 그래서 이것은 겸손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 경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상징하고 절대적인 겸손함을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도 다른 자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슴을 치는 경우도 있죠. 전적으로 내가 쓸데없는 존재라는 걸 절감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내면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이런저런 요소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남성들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선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이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격정적인 감정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 다툼, 이게 격정적인 감정이지 않습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 형제를 적대하는 뿌리 깊은 분개, 무자비한 채무자의 태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너 왜 빚 안 갚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분노를 느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이상해요. 지금 와 앉아 있는데 지금 나가요? 근데 말씀이 꼭 그래요. 지금 나가라는 것 같아. 지금 나가야 되나? 나가도 되나? 머리가 복잡해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잖아요. 그럼 생각이 났어요. 그럼 바로 옆에 있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없으면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럼 예배보다 말고 나가는 건 괜찮나? 머리가 복잡해지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게 그렇게 이상할 정도의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의 말씀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쪽한테 가서 화목해라. 마음을 풀어주고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지. 예배 드리라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먼저 풀래요. 복잡해. 주님 섬기는 건요, 이래저래 굉장히 복잡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는 먼저 가서 화목하래요. 그러고 와서 예물을 드리래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얘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화목한다라는 게 그렇게 꼭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손잡자고 해서 악수해 줄지 안 해줄지도 또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여기 와서 나한테 예물 드리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먼저 풀고 와라.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세요?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걸 주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고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내 기분만 상하게 안 하면.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아부꾼들을 두잖아요. 뭐 나 다 잘한다 그러고 근데 중간에 딴 사람이 있으면 다 못되게 굴고 그래도 상관없어. 이 사람은 나 앞에서 좋게만 하니까. 그리고 모든 귀찮은 것들은 다 치워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부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결코 쉽지가 않죠. 게다가 사람들이 살면서 보면 화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남자고 어려서부터 벌써 언제부터 애들이 남을 욕하기 시작하냐면 적어도 대학은 가야 욕을 하죠. 무슨 고등학교 때도 욕 상당히 잘합니다. 뭐 대통령 욕도 하고 다 해요. 고등학생도. 중학생은 안 하는 줄 아세요? 다 해요. 저희 때 그랬고 요즘 애들은 초등학생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남자다 그러면 욕하는 게 남자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욕하고 비판하고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 보면 막 대통령 욕하는 게 자랑이에요. 만사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도 화나고 저래도 화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너희 속에 있는 분노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 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것의 전부라기보다 거의 대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연결되는 게 있다고 제가 좀 전에 했던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부연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 하세요? 대부분 생각 안 합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끝. 주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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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근데 저놈은 그거는 용서하시면 안 돼요. 주님. 주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갚으셔야지. 이게 많은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나도 용서 안 해주겠다요.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에서 못 벗어나요. 저주된 삶이 계속된다고요. 용서를 배우셔야 저주에서 벗어나요. 이게 우리나라나 요즘에 심리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그러느냐? 뭐 옛날에 아버지한테 너무 두들겨 맞아서 뭐 엄마한테 어비유즈 당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모양이 됐다. 이해를 해주자. 그런데 그거 다 좋은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걸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날 죽도록 두들겨 팼다. 그걸 용서하셔야 돼요. 저도 아버지한테 거의 죽도록 얻어맞았던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중에 나만큼 얻어맞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나를 때리기 시작하시는데 이 삼각대 있죠. 플라스틱 커다란 거. 이걸 가지고 때리는데 때리다가 이게 깨졌어요. 그랬더니 깨진 걸 가지고 또 때려요. 또 깨져요. 다 깨져서 도저히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옛날에요.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산 중에 비닐 우산 아시죠? 싸구려 그 싸구려긴 한데 그게 뭘로 돼 있는지 아세요? 대나무로 돼 있다고.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때리시는 거예요. 대나무로 맞으면 상당히 더 아픕니다. 근데 때리는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하도 때리다 보니까 대나무가 쪼개져요. 쪼개질 정도로 맞아본 분 계세요? 네. 근데 저 때 초등학교도 안 갔을 때예요. 근데 그렇게 때리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깨지니까 뒤집어서 때리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조각조각 돼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패셨다고. 그 제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됐죠. 요즘 같으면 대단하지. 그러고도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여간 그런 날이 있었으니까 조금만 들어봐도 저랑 경쟁할 분 별로 없으시죠? 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본래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커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 근데 어쨌든 나는 그때 무진장 얻어맞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안 좋죠, 그거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잊고 살았어요. 왜냐면 우리 시대에는 그게 미덕이에요. 뭐 부모님 잘못을 기억을 해, 이 나쁜 놈이. 그냥 부모님이 때렸으면 그런 거지 뭐. 난 기억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미국 가서 프린스턴 신학교 다니면서 너희 어렸을 때 맞은 거 있냐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있나 생각하다 보니까 떠올랐어요. 아, 내가 옛날에 죽도록 얻어맞았던 적이 있구나. 별로 불만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깨달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일로 인해서 우리 내면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유도 모르고 얻어맞았으니까, 내 딴에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사람은 굉장히 못된 지도자가 되고, 히틀러처럼. 그러니까 탁월하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 속에 분노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없는 남자는 아내랑 애들을 두들겨 팬다. 밖에 나가서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짓밟히고,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와이프가 나보다 일반적으로 힘이 약하니까 두들겨 패고, 애들 어리니까 두들겨 패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진 사람들이 발견해 내긴 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방법을 하고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방도가 없어요. 이 악의 체인을 벗어나려면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날 그렇게 때렸다, 나쁜 아버지였다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오해를 하셨구나, 실수를 하셨구나, 용서하자. 이래야 거기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죽도록 두들겨 팬 적은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도 상처가 있어서 제가 한 30대는 때린 적이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3살 때. 근데 그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내가 언젠가 눈이 돌아간다 그러면 나를 막아라. 그리고 나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제를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걸 용서를 하면 나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똑같이 안 해요. 똑같이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누구와의 관계든 이것이 뿌리 깊은 분노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걸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내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계속 파괴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풀어야 돼요. 저쪽이 어떻든 간에 나는 풀어야 돼요. 나는 용서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게 누구든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저처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잘 하지를 않는데 사실은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심리학적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심리학은 분석만 하는 거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 이렇게 반창고 붙이는 정도밖에 안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도 상대방을 용서할 줄 알고 그러면 괜찮아요. 제가 교회에서 자라면서 당했던 일들은요, 진짜 책으로 한두 권이 아니라 수십 권을 써도 돼요. 진짜 내가 당했던 그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은 진짜 내가 교회를 안 다녀야 될 이유를 수없이 써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왜 서 있는지 아세요? 극복을 했으니까 서 있지. 내가 아무 일도 안 겪어서 사랑만 겪어서 좋은 일만 겪어서 여기 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용서하는 법을 알고 그러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누가 나한테 못된 짓 하면 괜찮아는 아니에요. 화가 나요. 지금도.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죠. 누가 때리면 아프죠. 예, 단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얘기하신 이야기가 10계명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3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에 대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란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보기에 우리 소위 모든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분노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욕심도 아니고 음탕도 아니고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분노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이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이 다 가져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가졌어도요, 그놈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재미가 없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굴 죽였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죽이진 않겠죠. 대부분의 우리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연쇄살인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텐데 생각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3단계로 얘기를 하잖아요. 3단계로 얘기하는데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결국 분노에 대한 거예요. 분노에 대한 거. 살다 보면 뭐 진짜 내가 뭐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면은 사람이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도무지 화를 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화나는 게 정상이에요. 단지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루만 화를 내래. 하루만. 그래가지고 하루만 화내가지고 어떻게 내일도 화내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화를 내야지. 그래서 우리 1년, 2년, 3년, 10년 하는데 이걸 줄이셔야 돼요. 줄여서 하루만. 내가 화나면 그럽니다. 오늘 하루만 화내자. 저희 나쁜 놈.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삭히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도 이거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반드시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분노와 다툼을 없애라 그러잖아요. 이 다툼이라는 것이 원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다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다툼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심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성경적이죠.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있으니까 다투는 거 아니에요. 너 따짓했지? 이러면서 다툼에는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죠. 모든 종류의 악한 다툼,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있고 형제를 향한 악의가 있어서 악을 도모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특별히 남성들은 기도할 때 특별히 공적인 기도에서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남성들은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맨날 이렇게 패거리 가르고 저편 내편 가지고 이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분노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분노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바보 같아 보여요. 그래서 당연히 분노하는 게 당연하고 싸우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는 역사상 항상 싸웠잖아요. 혹시 모르시면 하여간 지금도 남북으로 싸우고 있고 남남도 싸우고 있고 하여간 여기저기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멎으라는 거예요. 이걸 멎고 제대로 기도하라 남자들이요. 이게 지침입니다. 일단은 이걸 적용하는 건 쉽진 않지만 일단 원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노력은 해야 되죠.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인데 한 번은 어느 모임을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무슨 모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아주 너무 세게 막 기도를 해가지고 밖에까지 막 들리는데 이게 기도인지 설교인지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설교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당신들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기도인데 그러면서 내가 저분 뭐냐?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니 기도하는 시간에 해도 너무한다. 근데 보세요. 아무리 마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우리 남성들의 모습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손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죠.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건데 그 손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1장 15절이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것이다. 그래도 내가 안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기도 많이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들어달라고 막 간청을 하면 들어주지 않느냐. 우리는 강청 기도는 다 된다 그러는데, 강청 기도가 효력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내가 죄가 없는 경우 얘기지, 내가 있는 대로 죄는 다 지어놓고 강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다른 사람 괴롭히고 그리고 나도 와달라,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라. 우리의 손이 구별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손. 손은 행위를 상징해요. 근데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럿 있다고 칠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요구를 하더라도 누구의 얘기는 들어줄 수 있고 누구의 얘기는 안 들어줄 수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그렇듯이. 그리고 내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씻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에도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를 행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하죠, 대체로. 그러니까 주로 들어주신다는 얘기만 하고, 그리고 좋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죄인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지만, 내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죄악된 상태에서 무조건 뭘 달라 그런다고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거나 혹은 들어주셔도 그건 내게 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하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더 이상 말씀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상한 데를 찾아가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질문하면 아무 답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무당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또 무슨 답을 얻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에게 유익했나요? 아니요.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안 된 일만 못한 일을 겪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특별히 남성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잘 둘 필요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내 마음에 분노를 품고 내 마음속에 다툼을 품고 잘못된 형태로 기도하고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다툼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툼을 연구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모임을 좀 자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더 박살이 나요.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 모여가지고 회개는 안 하고 주여 저런 인간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저쪽도 주님 저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명예를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기도한다고 모여가지고 더 치열하게 싸워요. 진짜. 가서 보지는 마시고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모여가지고 열심히 싸워요. 그래서 싸울 때는 너무 열심히 안 모이는 게 낫다라고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래요. 근데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와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습관이니까.
맨날 싸우는 게 습관이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고 누굴 정죄하고 그런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아요, 보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못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분노를 품고 다투면서 손으로 못된 짓을 해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결론은 뽀개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걸 한국교회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큰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근데 이 말씀을 갖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진짜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지혜롭게, 복되게, 그리고 다툼은 내려놓고 분노도 깔아앉히고, 그리고 악한 행동이 아니라 거룩한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바꾸고 우리가 사는 우리의 환경 자체가 평안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자를 향한 권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모든 남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제거해버리고 다툼의 마음을 제거하고 거룩한 손, 구별된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